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은혜는 멈추지 않았고 항상 그를 돌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1월 이제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 또 끊기지 않는 그 은혜를 보시면서 또 감사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구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고, 또 룻은 지속되는 보아스의 은혜 속에서 참 부족하지 않는, 이삭을 줍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족하지 않는 그런 양식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 나오미는 룻에게 새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오기 전에 나오미는 룻과 다른 그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재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기를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룻 며느리를 이제 새 시집 보내기로, 새 결혼시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말을 하고, 이제 룻은 그것을 그대로 준행하겠다,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의 룻을 재결혼시키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이 제도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과 또 이 룻기를 사실 잘 이해하려면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엘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엘 제도는 형사 취수제, 아니면 수혼제, 아니면 계대 결혼, 이렇게 우리말로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이 고엘 제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 또 미국 사람들의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 우리 문화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문화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데, 지난주 살펴본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나오미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골 알레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골 알레누.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골 알레누라는 이 단어 중에 한 가운데 고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미골 알레누, 고알. 이 고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말씀 중에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가 있는 발에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눕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kinsman redeemer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고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엘 제도는 무슨 제도냐? 이 고엘 제도는 잘 들으세요. 형이나 남동생이 아들이 없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을 때에 형수나 제수와 그 다른 형제가 결혼을 해서 형이나 동생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생스러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이죠. 형이나 아우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그 아들의 그 형의 그 대를 이어주는, 참 이상한, 우리 생각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습은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위의 고대 지방의 고대 시대에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이라고 합니다. 헷 족속, 아수르 족속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이어졌었고요, 인도에서도 이어졌었고요, 또 멀리서는 남아메리카에서도 그 부족들 중에서도 이어졌던 그 관습들이 바로 이 고해, 형사 취수제 아니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여러분, 저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가장 다루기 쉽지 않은 38장, 38장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38장에서도 이 제도가 보입니다. 유다가 아들들을 낳고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성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리고 옵니다. 다말, 며느리죠.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그 다말과 둘째 오난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오난이 악한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셋째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그걸 두려워합니다. 셋째도 죽으면 어떡해? 셋째도 주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율법으로 명하세요. 다른 나라에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해쪽 속에도 있었고, 아수르에 대해서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이 관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하십니다.
재밌죠? 율법으로 정하십니다. 그 율법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럼 7절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싫다고 얘기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다 할 것이요. 하기 싫다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법적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예.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쭉 기록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오늘 제가 금방 읽은 이 말씀에서 이 말하는 이 고엘 제도는 후사를 잇는 거에 대해서 그 고엘 제도, 후사 대를 잇는 것에 대한 그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보면은 민수기 35장 19절에는 형제가 살인당했을 때 복수를 해주는 피를 보복하는 자, 이 피를 보복하는 자도 그 단어가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를 잇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피를 보복하는 자도 이 고엘 제도,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형제가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을 때 이제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을 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면서 고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고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후사를 잊게 하는 것, 또 대신 보복해 주는 그 고엘, 그리고 또 땅을 사주는 고엘,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에서 쭉 이어지다가 이제 왕정 국가가 되면서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고엘 제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고엘 제도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 외에 고위 관직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대제사장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는데 그가 아들이 없어 죽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그 여인하고 다시 결혼해서 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결혼했다가 셋째도 죽고 이렇게 쭉 해서 7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7이 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다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인도 죽었는데 참 example이 이렇게 참 우울한 그런 example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7이 다 죽었는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그 칼들씩 갖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도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신약시대에 지켜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엘 제도는 왜 주셨을까요? 고엘 제도는 왜 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25장 6절 말씀은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고엘 제도의 이 목적은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명하셨던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였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했었죠.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저주다라고 생각했었죠.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대가 끊기게 한다. 그래서 저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주신 것은 대가 끊기지 않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대가 끊기지 않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다지파죠. 유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대가 이어집니다. 또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보아스와 룻기에서 보아스의 룻, 이 고엘 제도 창세기 38장에도 고엘이 했었고, 지금 룻기에서도 고엘 제도를 통해서 또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고엘 제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기업을 물을 자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었고 또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룻을 보아스라는 그 고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고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엘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고엘 되신 예수님을 더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면 이 룻에게 새 결혼을 시키려 하는 그 나오미는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룻을 며느리를 새 시집 보내려 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시집 보내서 너를 축복해야 돼. 다시 시집 보내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준비해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이 타작 마당에서 있고 막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의 발에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 하나하나 상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룻은 이스라엘의 풍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오미, 그 풍속을 잘 아는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거기서 그의 발 밑에 누우라고 하는 것은 룻에게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나 좀 걷어주시오 라고 청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죠. 익숙치 않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사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청혼하는 모습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여성이 모든 걸 다 가진 남성에게 나 좀 거둬달라 하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하게 보이고 참 그런 모습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창세기 38장 보면서 유다와 다말 사건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보니까 엘이 죽고 오난 둘째가 죽고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죽을까 봐 안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말에게 뭐라 하느냐, 친정에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기다려라. 왜? 셋째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셀레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 며느리가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변장을 하고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말의 결단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다말의 결단이 잘못되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말을 옳다고 합니까? 왜 다말이 옳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권리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다말이 가지고 있는 권리, 다말에게 했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나오미의 적극적인 모습, 룻을 시집 보내기로 하는 적극적인 이 나오미의 모습도 권리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권리와 약속을 붙든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 모든 걸 가진 자에게 구걸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리와 그에게 주어진 언약을 그는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약속과 권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약속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무슨 약속이 주어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신지 모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계의 부귀영화 이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라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건강이라면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그 사도 바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감당케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영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이제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엘, 그 기업을 물을 자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느냐?
루세게 소개시켜줘요. 그의 인생을 바꿔줄 루세게 소개시켜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이 그 보아스가 자신의 고엘,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실을 루세게 알려주고 루세게 소망을 갖게 하고 루세게 그분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복된 소식을 루세게 알려주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고엘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힘쓰고 애쓰는,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나오미가 룻을 맺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고엘 되심을 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그 약속과 권리를 나 혼자 알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